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든든하고 우리가 언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불안과 또 공포와 또 혼란스러움이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든든해질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손에 현찰이 쥐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또 통장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액의 어떤 생명보험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든든해질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교회들이 든든히 평안하게 서갔다라고 하는 그 평가 앞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였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급하게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믿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이 진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줘서 간신히 사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가이사랴 다소로 황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교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돌아다 보면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평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결론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의 행적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였고 사람을 많이 채우게 하였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무슨 보탬이 되었다라거나 어떤 일을 했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전부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 하면 도망다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초대교회에게 수를 많아지게 하였는지, 또한 초대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었던 인물이었는지, 힘있게 일조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분위기나 또한 그 상황이 악화일로로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외에는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 집사도 피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이후로 강한 핍박이 불어닥쳐서 여러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리하여 교인 수가 많아졌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이 사실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 시점에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3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지금 초대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두 말은 하나의 원인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를 경외함이 이 지금 초대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평안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함이 지금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어려운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핍박을 받았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로 결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채찍질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감옥에 가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여서 놓아주었습니다. 더 악랄해진 이 핍박이 사울을 불러왔고 사울은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질 이런 외적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초대교회는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불안하고 또한 외적인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안과 든든함을 찾게 될 근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로 혈안되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케 하고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킨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은 똑똑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유대인들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사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회심하였지만은 사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전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변두리로 쫓겨나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든지 이런 말씀들이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실패가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는 든든함, 그리고 확신과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형통함이나 순탄함이 우리의 든든함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든든함이다. 우리의 확신이다. 우리의 평안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 나의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남해에 이제 경상남도 남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해 출신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그 남해 제일 밑에 끝자락에 보면 구미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재건 구미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닷가이고 작은 이제 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미신과 또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지붕을 올리면 밧줄을 끌어서
걸어가지고 그 지붕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온갖 욕설과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미동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창문에 돌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교인들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줬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고 그 옆에 있는 땅을 팔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팔고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핍박하고 또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유를 모르게 죽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팔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을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 바닷가의 제사 문화나 우상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도 구미동 교회가 있는데 그 구미동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사역자와 또한 장로님들도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하진현 전도사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도 보면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유다에 거하지 못하여서 끝내 블레셋 땅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용병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를 골리앗을 죽인 영웅인데 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그 땅에 가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하여서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34편의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이 상황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젊은 사자는 어떻게 줄이거나 궁핍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자인데요. 그러나 그가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궁핍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내면으로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초대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돕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 손에 든 것을 다 빼앗으신 그 빼앗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자리에서 평안과 위로와 든든함으로 우리의 힘을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습니까? 내가 꾹 쥐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놓게 만드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는 오늘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에 또한 한 가지는 이 사울이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메섹에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더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아레다 왕의 고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고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얼마나 어려운 위기 다급했는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도피시킨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을 도피시켜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볼 때에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도피시켰던 사람이 그의 제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벌써 그의 제자들, 그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도피시키는 일에 참여할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변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으로 나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으로 함께 동역한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지 않고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나 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통해 변화받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만큼 서로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낳은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착시킨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교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영적 변화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외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그 잃어버린 친구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된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세상이 인정하는 탁월한 가말리엘의 제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자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깊이 교제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였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제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우리의 제자화를 시켜내는 영적 제자화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은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 성숙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더 큰 이유는 영적 성숙을 멈추고 있는데도 계속 자라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독선에 빠지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이러한 위험에 항상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더 자라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자라겠습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화를 시키고 새신자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절되고 또한 어떤 면으로 기대와 꿈이 좌절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교제가 다시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다시 질서를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